수여하신 교훈이라.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산상수훈을 받는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한 것과 똑같습니다. 새 언약 백성된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입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새 율법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바로 우리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냐면 성령을 받아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자가 지키는 율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을 철저하게,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상수훈 설교가 진행됨에 따라 분명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 앞에서 무겁고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신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계속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거룩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섰을 때 좌절하시고 애통해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율법 앞에 세울 겁니다. 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가 오늘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거의 서론격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데 이 율법의 내용들이 뭐냐면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다 재해석한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이 내 이웃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그 내밀한 것까지 해서 인간 이해에 대한 아주 깊은 경지에서 이 율법을 쫙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주님이 새 백성에게 새롭게 풀어주시는 거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서론에 해당하는 게 어디냐면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요, 1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팔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이나 실천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참된 성도라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 좋은 특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 형태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꽃피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참된 성령은요,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이 많고 마음이 청결하며 또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을 자세가 된 자입니다. 이런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의 영적 특성이죠. 8가지 복은 예수 십자가 믿고 성령을 받아 새 마음, 새 본성, 변화된 성도에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전제입니다. 성령 받고 그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8가지 공통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요, 그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 특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영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복이다,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그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망하며 자기에 대하여 어떤 가능성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찾지 못하는 실패자이며 영적 파산자임을 고백하는 마음이죠. 이런 자만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며 실패자인 것을 고백했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늘 주여 주여가 입에 붙어 있는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온 자는 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걸 은혜로 여기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이렇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공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과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내가 낸데 하는 생각,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 하여튼 자기에게 하여튼 조금 이렇게 높아진 마음이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서 늘 영적인 그런 파산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주 가난한 심령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체로 마음이 부유하고 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소소한 감사가 없습니다. 눈이 안 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의 죄뿐 아니라 교회의 죄와 이 사회의 죄와 악에 대하여 애통히 여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죠. 가면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또 주셔서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애통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로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죄가 아닌 교회의 죄를 보고 이 사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세 번째 복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모든 권리와 위치를 다 내려놓고 종으로 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정에서는 가장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세상과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가서 주님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또 이 온유함은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상대의 처지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나오는 바보 이반처럼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포기하며 바보 같은 삶을 산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자가 결국은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땅을 얻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삶 같지만 결국에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에서 여덟 번째인데,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지 못해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보고 13절과 16절이 이 팔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복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줄이고 목마르는 거 있죠.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요 가장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물과 먹을거리는요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예요. 물이 하루라도 없고 먹을 게 하루라도 없으면 딴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강렬한 열망, 욕구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 줄임과 목마름은요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바로 이와 같은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요? 의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렬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는 역설이죠. 이런 자는 배가 부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이 말은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인다, 의에 목마른다. 이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인 의를 이웃을 향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사랑하고 머물고자 하는 열망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충만하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경험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 주는 그 은혜와 복이 평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열망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만 있다면 평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노래를 좀 하면 제가 쫙 부르면 정말 감동의 물결이지만 부르는 순간 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도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시적으로 쫙 표현해낸 거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 폭풍 가운데 있어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를 보리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시입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누리는 자예요. 그죠? 그런데요,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자연스럽게 죄를 미워하면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아주 열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실현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막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딱 실현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 받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요.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죠. 아주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길로 가기로 딱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행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약간 뭐 아쉬움도 있지만 그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 유혹 앞에서 그냥 이게 주의 뜻이 아니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고 행해버렸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이 막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되게 기특해요. 자기가 생각이 기특하니까 자기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는 거죠. 혼자 씩 웃으면서. 그죠? 참 감사하구나 하며 영혼이 배가 부른 것처럼 아주 충만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배부르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빨리 안 가도 돼요. 세상에서 높이 안 올라가도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에서 이겨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요, 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니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며 은혜입니다. 복이에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야 돼요.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의의 길로 가고자 막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웃 가운데서 막 나타내며 살고자 하는 자, 이게 뭐냐면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하여 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요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요거는요, 특히 자기보다 낮은 자 또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구약의 용어를 한다면 헤세드하고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땅 주인인 그 보아스가 나그네인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호의이죠. 이게 바로 헤세드고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베푸는 호의,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 이게 바로 헤세드며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먼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로서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요.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소망이 없던 자였다 하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자기 자신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도요, 왕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긍휼,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100%딱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쌍히 여기고 이걸 되게 좀 우리에게는 약간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게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자기가 조금 이렇게 격화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보다 어쨌든 처지가 약간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갖는 일종의 좀 부유한 자의 어떤 코스프레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긍휼이란 거는 일단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나보다 약하거나 낮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동정심에서 오는 불쌍히 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아래 비천하게 있는 우리에 대하여서 동정심을 가지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그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공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어리고 또 이렇게 나보다 어렵고 약한 사람이 고초를 당할 때 마치 자신이 그 처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계속해서 고통이 뒤따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동정, 뭐 긍휼, 뭐 불쌍히 여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자에게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회피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모든 신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긍휼은 한몸된 교회 지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한몸된 교회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무겁고 슬퍼요.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떤 특히 그 어린아이, 이번에 그 시화가 그 수술 과정을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세히 듣고 나서 도저히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심장 수술을 하는데 어른 심장이면 괜찮은데 아이 심장은 작으니까 그 심장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인공심장에 피를 돌게 만들고 그 심장을 빼가지고 이 심장을 이제 원래 심장을 빼가지고 이 막 고치는 거라고요. 그 사이에 피는 돌아야 되니까 인공심장과 연결해 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 고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심장을 연결하는 수술이래요. 내가 이제 그 생각해 봤어요. 그게 그냥 타자다 생각하면 하겠지만, 와, 이게 내 아이고, 내 자녀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냥 두 사람을 그냥 존경하기로 결심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못 볼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이게 여파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막 그렇게 돼요. 자꾸 회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직면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한다고요. 빨리 털고 싶고 빨리 잘라내버려요. 1번 방에 갔으면 이런 고통의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2번 방에 딱 가면서 계속 이 마음이 들고 2번 방 가면 안 되잖아요. 확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 방 가서 열심히 이제 놀고 즐기고 하호 하는 거죠. 그냥 기억 상실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회피하거나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그 긍휼의 마음에서 오는 그 고통을 의도적으로 잘라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잘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가 한몸됨이 되었다는 아주 그 한몸됨에서 오는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교제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체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은 높아져요. 참된 교회, 성숙한 교회일수록 성도 상호 간의 공감의 민감성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이거 좀 배우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했을 때 기쁜 거잖아요. 그럼 매일 같이 와 기쁘다 해줘야 되고 접촉사고를 냈다고 했을 때는 아이고 자기 차가 접촉사고 난 것처럼 이거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 다치진 않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수록 공감의 민감성이 되게 높아요. 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일수록 이 민감성이 없어요. 누가 지금 아파 죽어간다 하는데도 아무렇지만 그냥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감정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긍휼이 죽어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긍휼은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공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 공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다고 합니까? 더 큰 긍휼하심을 받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인데 긍휼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안녕 아주 그냥 교리주의자가 돼버려요. 아는 거는 많은데 딱딱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긍휼이 없는 거죠. 감정과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이런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언어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이다라고 합니다. 자, 6번째 복입니다. 자, 6번째는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며 부패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에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굉장히 거짓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패했어요. 썩어 있는데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누가 이를 알리오 이렇게 합니다.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행동, 괜찮은 마음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저 하늘에 있는 새나 또 저 하수구에 살아가는 그 생물들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새 마음에서 의와 거룩이 나오거든요. 새 마음을 가진다. 이 말은요, 모든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날마다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놓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본성,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새 차를 사면 새 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뭐 포기하는 사람 뭐 아주 간혹 가다가 있던데 그러면 안 되죠. 새 집을 사거나 하여튼 새 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음이나 거짓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악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품지 않으며 어떤 악한 축축도 하지 않는 거죠. 앞에 있는 복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의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며 또 다른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으로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예배하며 가는 거죠. 이런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사랑과 거룩과 의로움과 그분의 성품과 그 뜻을 더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누리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을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저게 있어요. 아주 힘있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도덕적 순결성에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7절 아니죠. 9절입니다. 자, 9절. 7번째 복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는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종종 겪을 수 있죠. 이때도 항상 갈등과 분쟁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 언제나 뭐가 부딪히느냐면 서로의 계획, 목적,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말투라든지 또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의도의 왜곡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갈등이 딱 일어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이 두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화평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두 구절이 절대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이 화평은요, 앞에서 말한 6가지 자질이 발휘될 때 자연스럽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삶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무례함이나 거친 말들을 참아내는 인내, 또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섬김, 이게 딱 가난한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또 어떤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언사와 또 행동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이 온유함, 그죠? 또 불쌍히 여기는 또 긍휼, 이건 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질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요, 이 화평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항상 화평케 하는 자임을 알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 언어로 말한다면 처세술에 있어서 화평의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살 때 뭐라고 사람들에게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참 하나님을 닮았다 이 소리 듣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게 또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어떤 마음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길 때 이 구절을 생각하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을 때 나도 확 그냥 가서 한번 보복해보고 싶죠. 그때 떠올리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라. 확 끼어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성도이거나 옆집 아저씨는 어떡하시겠어요? 진짜 난감하거든요. 직장 동료가 기분 상한 말을 딱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딱 새겨놨다가 어떻게 하죠? 보복할 타이밍과 보복할 시점을 계속 찾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야라? 화목하라. 이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보고 말 사람이라 해도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인간관계의 방향이며 결론이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그렇게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절대로 불편함이나 불쾌한 관계를 될 수 있는 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나는 원치 않지만 상대가 그렇게 만들어도 내가 이걸 좀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렇게 불편하고 또 불쾌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가 조금 이제 긴데요. 자, 1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자,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요?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갑자기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미 받고 있는 자, 또 받았던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사실은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왜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이 복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의의 길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살며 애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의 그 청결함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에요. 이게 의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느냐 하면 바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합니다. 이게 대체적이에요. 화평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의를 구하여도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기 마련이라고요. 몇 주가나 보자. 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퍼주다가는 너 이제 망할 거다. 온갖 저주와 온갖 비난과 조롱이 다 있어요. 원래 약간 바보같이 살면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에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이 앞에 있는 7가지 복을 막 누리며 살아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듣는 거냐면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거 자체가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먼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기서 말한 너희의 상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새삼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아주 우리가 짧게 이 8복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 8가지 복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름을 막 날리는 어쨌든 막 눈에 보이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눈으로 짠 하고 봤을 때 막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들은 다 한번 보세요. 다 뭐예요, 이게? 다 내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참된 복은요, 바로 이 8가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보처럼 이렇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하거나 못한 사람이 당한 어려움에 대하여 긍휼의 눈물이 있고 막 내 걸 막 주려하는 심령이 있어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여 마음에 어떤 간사함도 어떤 악독함도 없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짓 없는 그런 청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막 살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경시당하기도 하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이 가진 그 길 걸어가는구나 이러면서 허허 웃으면서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행복이며 이게 바로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3절에서 16절 보세요. 이렇게 사는 자가 세상에서 뭐다? 소금이며 빛이다. 지금 소금과 빛이라는 이 상징, 메타포를 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까 했던 이 팔복의 그것들에 대해서 고난을 여기며 기꺼이 기뻐하며 그 길을 막 걸어가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고 있죠. 구분된 세상이야. 세상과 소금, 그리고 세상과 빛으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자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두 왕국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죄와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세상이 있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빛이며 소금이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소금이 필요한 부패한 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뭐라는 거죠? 소금이며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전혀 다른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냐하면 8가지 거룩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요 변혁하고 바꾸는 자가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뭐 제도를, 국회의원이 돼가 제도를 고치고, 또 교회가 사회운동을 해가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막 바꿔야 될 것 같고, 세상 변혁에 대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너희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제가 이거예요. 두 왕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이 있고 세상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나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소금이며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에 걸맞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성도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소금을 두어야 돼요. 요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거 병행 본문인데 마태 다음에 마가예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그럽니까?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안에 먼저 소금의 특징을 충만히 발휘하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특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렇게 아무런 짤때기가 없게 돼서 버려져서 발에 밟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이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먼저 소금을 두어야 돼요. 소금의 특징을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발휘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왔을 때는요, 그냥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냥 풀 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써서 이 팔복대로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훈련하고 연습하러 온다, 이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나도 저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애통히 여기는 거죠. 또한 다른 지체에 대해서 항상 화난 상태가 아니라 친절하고 온화한 상태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 뜻에 따라 따릅니다. 그리고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동고동락합니다. 또 어떤 지체와도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항상 화평에 힘을 다합니다.
또 어떤 보복의 마음도 갖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또 교회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주님 가신 길인 줄 알고 꾸준히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금을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팔복의 이 특성의 삶을 충만하게 드러내면서 먼저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관계 속에서. 그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빛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14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라.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도 한 대, 두 대가 10대가 말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말 안에다가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보죠. 등불을 켤 때 등경 위에 나와서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항상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16절에 나오죠. 너희는 바로 이런 빛의 그 특성처럼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의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소금의 맛이, 짠맛이 팔복이에요. 바로 이러한 팔복의 특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고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인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게 충만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